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많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저 사람이 첫 마디를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첫 마디를 들으면, 또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머리말을 읽으면 대강 이 책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책방에 가갖고 서론과 결론만 봐요. 그래놓고 필요하면 책을 사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게 중요해요. 석가모니가 그날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8걸음을 걸어서 오른손으로 하늘을 향하고 왼손을 땅을 향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상천하 유아되어주 하늘과 땅 아래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것은 어떤 자만심이 아니라 그들 어떤 종교성인데, 문제는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돌잔치 때 오신 하객들에게 얼마나 인사를 잘하든지 그런 거 자랑하고 좀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필리핀에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여행 목적이었어요. 30년 만에 우리 대학원 동기들이 부부동반으로 모임을 시작해서 목회 동지인데, 줄에서 목동인데, 제주도로 한번 가자 하는 게 30년이 걸렸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계획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진행하는 목사님, 내가 마침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거기도 가면 어떠냐. 좋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왕 가는 길에 또 한 군데 더 들리면 그것도 좋다. 그래서 결국은 5박 6일 동안 구경한 것이라고 계속 버스 타고 다니고, 실질적으로 뭐 박상한 무어대기 폭포나 그거 한번 구경 온 곳이 다예요. 그리고 백화점 가가지고 티셔츠 3벌 산 게 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방문하고 거기서 뭐 리조트라고 뭐 좋다고 갔는데 막 개미들이 뒷걸어가지고 손님들이 없어. 그런 곳이 다녀왔습니다.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집사람이 창문가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밖을 내다보는데 저기 이런 얘기를, 여보 우리 비행기 가는 거야. 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게 최소한 시속 800km 비행기가 정도.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속도만 한 120, 130만 밟아도 막 날아가는 것 같은데 800km는 상상이 안 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800km로 만약에 차가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출발하고 그냥 부흥하면 아마 30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부산. 왜냐하면 시속 800km니까 시간당 800km 간다는 얘기. 뭐 빨리 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멀미 안 하시죠? 이 순간에도 지구가 얼마나 빠르게 도는지, 그 도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다 그러면 고막이 터져서 죽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지구가 돌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뭐 전도를 통해서든지,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일단 들어오면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때는 진화론을 죽어라고 배워져 있었는데 뜬금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의 시작의 이 첫 구절이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만한 무게감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그냥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오네.
하나님 빛이 있어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고 그냥 잘잘잘 하고 지나가 버려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성경 66권을 여는 이 첫 구절이 도대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를,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든 너희 하나님이여, 이 얘기를 진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이냐 하는 얘기죠.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각종 식물도 짐승도 이런 거 물고기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저작권은 내게 있다고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다 구전이잖아요. 이 성경이 문자가 된 것이 언제쯤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학교에서도 모르고 가는 데마다 모르고. 우리의 최초의 성경이 뭐지? 우리 목사. 최초의 성경이 뭔지 아세요? 금방 얘기했는데. 최초의 성경이 뭐예요? 우리 성경의 최초의 성경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을 주신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씀을 문자화된 말씀, 그러니까 이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문자화된 말씀을 주신 최초의 장소가 어디예요? 신해산. 그러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최초의 성경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돌파. 하나님 친히 쓰셨다고. 근데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가서나 보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 그럼 창세기가 시작인 거야. 본래 문자화된 활자화된 성경, 그것도 하나님 친히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2번씩이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 나 외에, 응?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아주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너를 위한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위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를 위한. 근데 우리 성경은 다 빼버렸어요. 핵심 포인트. 그냥 우리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말씀 가운데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그럼 다른 신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 그럼 결론적으로 다른 신들을 인정하면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인정해놓고 또 다른 신들을 도대체 뭐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렇죠?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잖아요. 아멘. 분명하죠? 아멘. 그런데 왜 여기는 뜬금없이 십계명의 첫 마디가 너는 너를 위하여 내 앞에 너를 위한 다른 하나님을 내게 두지 말라고. 우리 성경은 다른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번역하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는 이렇게 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그 하나님, 엘로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는 이 신이 뭐냐면 다른 엘로임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냐? 천지를 창조한 엘로임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 또 다른 엘로임이 있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신약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한다. 그렇죠? 그럼 거기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뭐 다른 예수가 또 다른 예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고린도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선 때 시끌벅적했어요.
별로 안 좋아. 성렬이 아저씨가 뭐 무당을 만나네, 전쟁이를 만나네, 뭐 구슬하네, 어쩌고저쩌고 막 해가지고 막 됐어. 여러분 그것만 알지. 보니까 그 구타는 행사에 등 하나 달아놨더라고. 그거 가지고 난리 핍니다. 저쪽도 봤더니 아니 플래카드에도 대문장에 붙여놨다. 이재명을 구국해가지고 거기는 소를 이제 한 10개 마리를 그냥 죽여가지고 놓고 돼지 놓고 그 제 사진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종교 정치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멀리하려거든 차라리 너희가 세상을 떠나라. 오직 형제라고 불리우는 자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우상 숭배 걔들이 뭔 지랄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성렬이 아저씨가 잠을 치든 모르다니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안 미친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 아무개는 지가 집사라고 헛소리하고 그 교회 내가 출석한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가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라고. 그랬더니 그 이씨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가끔 몰래 갔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뒤에서 저기 출석했다는 교회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윤씨요, 이씨요. 교회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윤씨요, 이씨요지. 이씨요. 여러분 천지분간을 잘해야 돼요. 네? 그 사람은 지금 우리의 신앙에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표현학교에서 절에 가서 자칭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절하고 시주하고 누가 더 악해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세상 밖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멘. 오직 그들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해를 입힐 때만 하나님을 간섭하시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은 싸움의 대상거리가 안 된다니까. 아멘. 문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나라고 하면서도 오늘 교회 안에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아멘. 그 다른 하나님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아멘. 것이 바로 다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분명하죠?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바로 출애굽한 세대에게. 그런데 이 출애굽한 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었을 때 이 말씀을 어디 가서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의 환경이 어때요? 그들이 지금 가야 될 가나안의 환경이 어때요? 7 족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 7 족속마다 각 족속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신을 필두란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을 숭배하고 별신을 숭배하고 나무를 깎아서 신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이 집합제가 있는 그 가나안 교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맞닥뜨리는 그 가봤더니 쟤들이 뭐냐? 태양을 자기들의 신이래요. 달을 자기들의 신이래요. 별을 자기들의 신이래요. 이 말씀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거 우리 하나님이 다 만든 건데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섬긴다라고 한 신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피조물인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새벽에 알바해요. 무슨 알바인지 아세요? 우리 옆에 교회 새벽 기도 돌리는 도예요. 우리 옆에 교회. 우리는 자율이니까 거기 부목사가 없어요. 이제 그만 3년 하다 그만뒀는데 그 자리를 사실 담임 목사가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힘들어 죽겠는 걸 나보고 아주 친하게 해달래.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목요일 날은 건너뛰고
일단 3일은 운전하고 이틀은 제가 설교하고 그랬죠.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님 이제 첫날에 가갖고 또 그 폼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래도 엇나가면 안 되잖아요. 비스무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시작하더니 갑자기 시작 찬송 하나 부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통성기도 합시다. 그것도 혼자 하죠. 교인들은 입도 딸싹 안 난다. 내가 그 이유를 알겠어. 통성기도 하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이제 제가 순서를 맡았을 때는 또 제목을 하나 줘요. 오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웃을 기도해서 하나.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구체적인. 그리고 정말 나를 위해서 뭐 달라고 좀 졸라대지 맙시다. 이제는 성숙해야 제 자랑 같지만 필리핀에 갔다 오자마자 도착하는 날 29일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는 날 새벽 4시에 띠리링 형님 돌아가셨어요. 우리 일동선님 달랑 한 분인데 80에 돌아가셨어요. 고엽제 환자의 국가유공자. 참 그 이렇게 피부가 썩어 못 들어가면서 국가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맨날 약만 처발하고. 그것도 유공자인지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한 9시쯤 되니까 띠리링 전화 왔어요. 어머니한테. 야, 나 지금 장례식장이라 어디야 어디. 이모부 돌아가서. 오자마자 막 주초상 나가요. 그래서 그 주간에 제가 3월 며칠에 2일인가가 주일이었나요? 주일 설교하고 저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임계를 맞았어요. 집사람하고 아주 거의 뭐 매주 가다시피 해요. 기포에. 제가 기포에 매주 가다시피. 그래서 그 두 분들을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다니. 그 장례식장 가서 이제 밥을 주잖아요. 첫 숟가락을 드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한 20년 차인데 하나가 제가 장난치거든요. 형님 뭐해? 밥 먹어. 운동해. 뭐하? 막 갑자기 떠오르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집사람도 참 가서. 근데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들이 위로를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둘이서 뭐라고 쑥닥거리더니 우리 쑥닥거리면 끝나버려요. 우리 아들. 엄마 내일 건조기 드리고 가서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신난지 거실이 막 복잡했거든요. 딱 가서 보니까 횡해. 벌써 자리를 다 앉아 마련해놨어. 아주 그냥 잘 잡았고. 이야, 저는 웬만하면 못 사게 하거든요. 냉장고도 얼마 전에 또 갈아치웠어요. 저 한 20-30만 원 고쳐서 좀 1년 더 쓰자 그랬더니 그래 뭐 엄마 그래? 갈아치웠거든. 그들이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여보! 아들이 나 용돈 줬다 그러는 거야. 저 한 달에 30만 원 줘요. 우리 아들이. 저 30만 원 주면 엄마 얼마쯤 줄 것 같아요? 엄마 더 주지. 어? 엄마 더 주지. 10만 원? 20만 원? 그러면 내가 서운하진 않지. 50만 원 수지지야. 여보 우리 아들이 500 쐈어. 주요? 왜냐면 우리는 이 휴대폰 공유하거든요. 보면 알아요. 얼마 돈. 500 딱 들어있다. 그러다가 나는 아들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고마워. 또 네 엄마한테 잘해라. 너한테 안 해도 되니까. 평생을 개척교회 목사 만나갖고 힘들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요즘은 반대가 왜 이 얘기를 반대가 돼갖고 엄마 아빠 튼튼하게만 버텨자. 그치요. 노후는 우리가 내가 책임질게. 아프면 내가 책임이 안 지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건강 관리 잘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했는데도 아프면 어쩔 수 없는데 관리하는데 안 해갖고 아프면 난 책임 못 지겠다. 얼마나 또 요번에 필리핀 가는데 용돈 주고 나서 하는 말이 엄마한테 이 용돈 다 쓰고 오지 않으면 다음부터 얘가 안 보내줘. 남은 돈 선교사님한테 다 드리고 왔어요. 다 쓰고 와야 되니까. 쓴 것도 없어요. 티사수 3번 샀어요. 그 나머지 다 저기 뭐 약쪽 선교사님 다 드리고 왔어요. 10원 한 장 안 내고 다 들고 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성숙하니 이제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해? 이제는 앞서가요. 엄마 김치냉장고 바꿔줄까? 어때 세차 10년 됐다는데 또 드럼 세탁기라고 세트를 했는데 사줬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하잖아요. 그것은 나 목회자들 다시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줄 때까지 졸라라. 안 주면 땡깡 부려라. 애들이 시장 바닥에 갈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 시장 갔다 올게. 엄마 나도 갈게. 자식 또 시장 따라가서 뭐 사달라고 그럴 거지. 아니야 절대로라 그래. 애들은요 절대로 사달라고 안 그럴게 그래. 그 쫄래쫄래 가다가 뭐에 피를 끼치면 이제 그때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하죠. 그지? 그러다가 이제 엄마 바스켓랑이를 붙들고 이제 쓰러져. 엄마 사줘. 막 빽빽 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주잖아요. 너 아까 약속했는데 왜 약속한 이 얘기 안 통한다니까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아이가 장성했는데 엄마하고 저희 목사님하고 백화점 갔는데 피고 저 엄마 나 저거 사줘 안 사줘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줄 것 같아요? 안 사줘. 뭐 사줘야 사주기는 쟤 나 모르는 애하고 얼른 와버리지. 다 큰 놈을 엎어졌다고 사줘요. 다 끊는 거구나. 다 큰 놈이 엎어져 뭐 사줘 모른 척하고 집에 와버리는 거지. 네가 사든지. 창피하다. 그럼 오늘 교회가 왜 허약하냐? 양떼들을 성숙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냥 법 아래 놓여놓고 휘둘러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인해 놓은 양떼들을 지양인 것처럼 함부로 대합니다. 이분에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해요. 죄송한데요. 역시 백석교단 계신 목사님들 계신가요? 안 계시면 다행입니다. 나 있잖아요. 저기 있어. 하여튼 우리 전 아무개 때문에 대신이 아주 그냥 작살나가지고 걔들도 재밌어요. 백석으로 갔다가 또 지들끼리 빠져가고 백석 대신 만들었다가 그런데 요번에 또 백석 대신 만들었던 그 교회 하나가 수원했던 교회가 백석으로 도로 갔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지 그 총회에서 풀려카드 걸었더라고요. 탕자가 돌아가. 제가 아까 윤 목사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교회가 커요. 크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없는 애가 나 돌아와서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뭐를 기어 돌아서 그러니까 뭐라도 있어야 기어다 나갔다 들어와도 대접받는다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악해요. 난장판을 만들어 불의하고 불법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어. 그 전 아무개하고 그 짝짝꿍한 참 아무개 씨도 그 전 아무개가 거짓말한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통합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이득 봤어요. 큰 교회들이 거기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 찢어진 입으로는 그 대신은 내가 원래 그 태생 출신이니까 고향이요 형제교 교단으로 돌아가겠답니다. 두려워요. 우리는 두려운 거지.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선포라는 말이에요. 설명도 없어요. 그냥 선포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들 만들지 말고 레위기 2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공통점이 있죠. 너를 위하여. 아주 우리 하나님은 잔소리꾼이에요. 구약에 보면
얼마나 잔소리하는지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해요. 그 가운데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들어라. 아멘. 들어라. 아멘. 우리도 애들한테 뭐라 그래? 이놈 새끼야 들어라. 귓구멍이 막혔냐? 들어라. 이 맛이야. 이제 귀를 땡겨보세요. 들어라. 들어라. 이놈 새끼. 그잖아. 어렸을 동안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소리를 하는데 그 엄마 소리를 최소한 10,000번 이상은 들어야 엄마 소리 하는데. 근데 아빠들은 가끔 서운해하잖아. 얘가 엄마 아빠 소리 못해요. 들은 적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저 새끼 봐라. 엄마 소리 하면서 아빠 소리는 안 하네? 당연히 안 하지. 왜? 엄마는 그 아이를 젖을 보면서 엄마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이렇게 엄마 소리가 그러니까 첫 일갈이 엄마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분 모기혈통이에요. 아멘. 여러분 모기혈통이 저는 피가 좋아서 모기혈통이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아멘. 왜? 어렸을 동안에 어머니뿐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보면 부부가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야 돼요. 교육은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양육 부분에서 아빠는 무슨 담당이냐? 울타리 담당이에요. 아멘. 그 울타리 보고 자꾸 무슨 교육시키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질서가 파괴되다 보니까 역할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엇가 소중한지를 엄마가 품이 안고 아마 세계 최초로 엄마가 월급 받고 자식 키우는 것은 모세 어머니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 맨입으로 들어갔겠어요. 왕자의 버금가는 그 모세를 양육하는 그러면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보시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인 있는 걸 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인과 싸울 때 애굽인 한 방에 쳐 죽여버리잖아요. 어머니 교육. 그래서 부부가 남녀간에 뭐 반반 절대 안 그래요. 남자 역할은 30%밖에 안 돼요. 그냥 그 작은 건 안 돼요. 울타리 역할. 7% 역할은 여자 위대한 거예요. 남자들이 어디 가서 남자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남자의 우월성 자랑하면 딱 이 한마디만 물어보면 간단해. 호레비 밑에서 훌륭한 자식 나온 사람 3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호레비 밑에서 어떻게 훌륭한 자식 3사람만 대보세요. 기억나요? 자, 호르몬이 밑에서 훌륭한 자식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구 있어요? 한석봉. 한석봉도 있고 율곡이도 있고 에디슨도 있고 퀴리고인도 있고 카네기도 있고 다 어머니의 기도예요. 아멘. 내가 왜 얘기해요? 남자들이 뭐 하면 조금만 알면 그냥 한 방에 훅 날리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남자면 다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자들이 뻣뻣한 거예요. 약점을 건드려야 돼. 그게 지혜야. 집에 간 남편이 뭐라고 막 이러거든. 당신 허리비 밑에서 훌륭한 자식 나고 봤어? 봤어? 그러면서 탁 호르몬이 밑에서 훌륭한 자식들 봤지. 얼마나 세상이 위대해. 얼마나 여러분 성도들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삭이 안에 리브가 안에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 그렇죠. 엄마는 야곱을 사랑. 잘 보세요. 어느 혈통을 따라서 구원의 계보가 아멘. 위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유일하신 분. 아멘. 아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나은 것이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니까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여러분 절에 가면
그 불교 용품점 파는 데 가면 이제 부처들 있죠.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부처들 특징이 용품점에서 파는 특징이 눈알이 없어요. 눈알이 없어. 여러분 눈알이 없다니까. 절에 봉안식 할 때에 그 부처를 안치하고 그들의 이 눈알 그리는 점안식을 해요. 뭘 몰랐지? 좀 알아. 그러니까 그 눈알을 그리기 전까지는 걔들은 뭐예요? 그냥 쇳덩어리야. 그리고 지들이 눈을 그려놓고 점안식 해놓고 이제 그들이 이제 부처가 됐고 신이라고 그러는. 그럼 그래서 점안식이 있어요. 점안식. 눈알 그리기. 그러면서 이제 막말로 이제 안과 수술하는 거지. 그 사람들 불러서 뭐 하고 시주받고 뭐 하고.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지금 구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상을 자꾸 이방 신들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밖에 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한 그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너를 위하여 섬긴다면 그 하나님마저도 너에게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새벽마다 가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할 건 하나밖에 없다. 뭐 생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저 생명을 구원하옵소서. 아멘. 저 생명을 내가 품에 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저 마음을 열어주세요. 쓸데없는 걸 기도하고 11월 달 되면 우리나라 연례 행사가 있죠. 입시철 있죠. 수능.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11월 달이면 신들의 전쟁이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저리 다닌 사람은 저 대구 804에 가서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우리 자식 잘 돼.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교회들마다 또 수능생을 위한 또 100일 기도를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어느 신이적이면 파워가 센지 서로 파워 싸움하고 됐다니까. 왜 그래요? 그리고 수능이 끝나면 발걸음이 뚝 끊어져. 그죠?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된 놈은 열심히 빌어서 된 거고 떨어진 놈은 또 뭔가 부족하겠지 하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지. 성경 분명히 그러잖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했는데 왜 안 믿어요? 특히 목사들부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뭘 믿어달라. 특히나 목사들 욕심. 특히나 교회 건축하는 돈이라고 하는 돈 10%밖에 없으면서 아주 무대포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고 주지 뭘 주고 하나님으로 남이 주머니 털라는 얘기인데 속된 말로 하나님을 엠버리 시킨다. 우리 친구 하나가 저도 CC 출신인데 이 CC 출신들이 특징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그 친구가 저 한 어디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저 동탄에 신도시가 가고 뭐 돈이 좀 있었는지 뭐 이게 성가를 뭐 20억을 들여서 뭐 사고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옮기니까 교인들이 없잖아요. 근데 재정은 필요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올려놨더라고요. 하나님이여 매달 300의 재정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가 열심히 전도해서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고 그 300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 기도문을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그 제목 누군가 감동받고 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나님 보고 누구 주머니 좀 털어갖고 나 좀 도와달라는 얘기 아니야? 안 그래? 솔직하자고. 이번에 필리핀 갔더니 어느 권사님 한 분이 7억을 기부해갖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 산지에 산지. 그 아이들은 그 학교가 아니면 학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또 학비가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고 60%가 무상이고 40%가 학비를 해요.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라 그 60%를 선교사님들이 그 채워둬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심지어 성경은 남자와 여자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16절에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또 방법이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 때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라.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야. 아멘. 근데 캐톨릭은 제2계명을 제1계명에다 속박 숨겨놨어요. 그래서 걔들은 1계명 다음에 3계명이 2계명이 건너뛰어. 근데 걔들도 10계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 10계명이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거를 둘로 쪼개가지고 9개 10개 만들어. 걔들도 개수를 맞춰놨어요. 왜 그걸 숨겨놨겠어요? 여러분 성당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마리아에게 뭐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 캐톨릭은요 기독교의 한 부류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이교예요. 오히려 불교와 가까워요. 여러분 불자들 보세요. 절에 가면 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합장해요. 똑같잖아요. 이거지. 일이 지금. 아니 읽어보면 일단 읽어보자. 그런 마리아 하면 일단 이건 뭐야, 하고 이거 하는 기도할 때. 순서 있어요. 순서 틀리면 큰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겨댑니다. 우리는 절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공경한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모습이 게 뭐냐면 그들이 그 장례식에 가면 보니까 그 위원들이 있더라고요. 캐톨릭. 걔들이 가서 뭐 하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 문화가 독특하게 연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연도. 그게 뭐냐면 주문이에요. 주문. 그러니까 장례식 나한테 주문을 외워요. 근데 밖에서 한마디로 꼭 연부를 외우는 것 같아요. 그 스타일. 그 대목 가운데 한 대목이 이게 있어요. 심지어 김수환 추기경이 죽었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그 사람이 세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암흑의 추기경 김수환 이제 죽어서 천국 가오니 우리의 성모 마리아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걔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문은 쪽문인가 봐.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못 들어가는 거야. 마리아가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모순이지 않아. 성모 마리아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자기도 스스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 아니에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로마 캐톨릭은 초대교회로부터 삐져나온 돌연변이에요. 이 교회가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로부터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참된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돌연변이로 삐져나간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걸 교인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그러면 주눅 들어가요. 걔들이 큰 집인 줄 알아요. 바보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큰 집을 너무 미워하지 마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저는 다 켈빈은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그리스도 축이다. 이 교회의 이교. 이단이 아니라 이교. 다른 종교예요. 저는 담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이 메시지 하나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이 너희가 앞으로 가서 만나야 돼. 부닥칠 그 가나안의 수많은 종교들의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만났을 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니까. 우리는 세상밖에 두려워할 것이 없이 아무것도
걔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냅둬요. 무슨 짓을 하든지 냅두라니까.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분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분별해야지. 그거 가지고 서로 판단해야지. 그래서 내가 잘 아는 목사님, 합동신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는 호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강단에서 내리 깜버리고 아주 호남 사람은 좌파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쪽 당나라도 이쪽도 보수 보고 또 뭐라 그러면 이제 서로 교회 안에도 경상도표, 전라도표, 충청도 참 심각해. 목회자들이 분별할 줄 알아. 아멘. 구분할 줄 알아. 아멘. 딱 한마디만 하고 앉혀. 세례요한이 순교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과 주의 길을 예비할 때 그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속된 말 세상 정치잖아요. 거기 말 한마디 거들었다가 목이 잠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수많은 죽음의 그런 형태 가운데 목이 잠겨 죽었을까? 근데 단순히 목이 잠겨 죽은 것이 아니라 목이 완전히 몸에서 분리됐죠. 소관에 다 먹어갔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가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소리가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서 변질돼 버리고 헤롯이 지 동생 만나러 가지고 뭘 하느냐는 신경 쓸 게 아니라니까. 지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백성들이 얘기할 수는 있어도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이제 때가 돼서 그런 건 사실.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가 자리를 비켜야 되는데 잘 비켜야 돼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위임을 잘해야 돼요. 아멘. 잘못하면 세례와 꼴라.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음을 아멘. 다시 한번 확신하고 기억하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삶에서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고 아주 비굴하지 말고 그러나 겸손한 아멘. 복음으로 섬겨나가면서 우리가 이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면서 한 복음,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거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으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미성숙한 자녀가 아니라 성숙한 자녀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깨닫고 이제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 싸우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